아침 목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살리는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꿈을 보여준 대로 7년 동안 애굽 땅 전역에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7년 동안 큰 기근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앞에 있는 풍년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흉년 기간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 풍년 기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앞으로 있을 위기를 대비하게 되죠. 그 결과 7년 동안에 애굽은 그 나라가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되자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가축대를 주고 곡식을 사요. 그건 떨어져요. 그러자 뭘 하냐면 우리의 몸과 토지를 주겠다 해서 몸과 토지까지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곡식을 사서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처음 풍년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했다가 이후에 있을 7년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셉의 정책,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이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바는 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요셉의 통치로 인해서 고대 이집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적 통치가 가능해진 애굽, 이집트의 전성기를 형성하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을 풍요롭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존할 계획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지내면서 이 애굽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애굽 땅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죠.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처음에는 12명의 아들들, 한 7, 80명의 식구들이 왔는데 나중에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보존하시고 이끌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가 강성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셉의 통치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을 때 안정적인 나라가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집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뭐 이집트를 탈출하라. 출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이야기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집트로 피난와서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오히려 우리 이집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큰 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때 이집트가 애굽이 굉장히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강성해야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향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애국 사람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리다.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라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굉장히 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들은 돈을 다 뺏겼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가축을 다 뺏겼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땅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자기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애굽에서 곡식을 요셉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앞에서 정말 생명 앞에서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뭐란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네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체, 우리의 잘됨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복 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이웃을 섬겨서 그들도 복 받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 그날의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집트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온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성하게 하도록 허락했으니까.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단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온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살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복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세상 속에서 사용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빈민촌의 성자라고 불리는 카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고위 관료인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첩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기생의 아들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온갖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받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던 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을.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믿은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깨달으니까 뭐랬냐면 내가 낮은 자를 위해서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정말 고베 지역에서 가장 빈민촌이고 그 다음에 빈민촌이다 보니까 그 범죄율도 높은 그런 신카와라고 하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빈민초의 성자로 불리고 정말 그런 운동들이 그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는 명예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믿음 주셔서 정말 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갔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 전역이 뭐예요?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감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복의 통로로 불린 사람임을 기억하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줄 아는, 요셉처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전역을, 애굽 사람들 전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이 그 땅에 갈 때는 정말 고난과 역경을 품고 갔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복의 통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고 나가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 각자가 서가는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을지, 나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